문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저에게는 큰 은혜요, 또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교단, 다른 지역, 다른 문화, 다른 상황으로 각각을 불러서 나름대로 역할을 주시고 키우시고, 그러나 관심이 언제나 같은 관심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낼까 관심이 같아서 어느 지점에서 만나게 하시고 서로 격려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울 뿐입니다. 교회가 너무, 제가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고 당신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설교도 제가 들어보고 주보도 보고 목사님 책도 보고, 이 지역에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필요한, 제가 지난 10수년 동안 계속하는 곳마다 외쳐온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이 근거가 되는 이제 한국교회가 그리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국교회 역사가 새로워지는 그 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좋은 교회이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와보니까 매우 세련되고 아름답고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가 됐든지 예수를 믿건 말건, 하나님을 인정하건 하나님을 거부하건, 누구나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 나오게 됩니다. 이 땅에 나온 사람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가 예수를 믿건 말건, 하나님을 인정하건 말건, 하나님을 받아들이건 하나님을 대적하건 상관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신 동안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과의 연관성 아래 나오게 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앞만 보고 열심히 사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앞만 보고 열심히 죽으라고 봉사만 하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때로는 가던 길을 멈추고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것인가? 사람은 무엇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인가? 사람은 무엇이 있어야 그 삶이, 그 존재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거를 물어봐야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돈으로 삽니까? 예, 돈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있는 적지 않은 부자들 가운데에 그 많은 돈 가지고 곳곳에 다니며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서럽게 하는, 참 못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돈 때문에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돈 때문에 피를 나눈 형제가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재판정을 드나들며 경찰을 드나들며 싸우는, 아버지와 아들이 전 국민 앞에서 싸우는 그런 부자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우리나라 10대 재벌 안에 드는 재벌의 총수가 강남에 있는 자기 10층 빌딩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발을 잘못 디뎌서 실족해서 죽은 게 아니고 죽기로 작정하고 떨어져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다른 사람들을 염려하며 어떻게 하든지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먹을까 행복해하며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은 돈이 있어야 살지만 그러나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건강으로 삽니까? 예, 건강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나 그 건강한 체구 가지고 늘 도망다니며 살고 늘 불안해하며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온 국민이 아는 운동선수 출신 건강한 젊은 사람이 자기 어린 자식 둘 놓고 자기 차에 연탄불을 펴놓고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단어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도 30초 이상을 온몸을 뒤어틀고 얼굴의 모든 근육을 틀고 입술을 바로바로 떨다가 30초 이상 가까이 지내야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말 한마디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해요. 그 사람 평생을 감사의 시를 지으며 찬송 시를 지으며 행복해하며 삽니다. 아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지은 찬송을 복음성을 여러분 교회에서 수없이 불러댔을 것입니다. 행복해하며 감사해하며 그렇게 삽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은 건강이 있어야 살지만 그러나 건강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권력으로 삽니까? 여러분 지난 여러 해 동안을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움켜잡고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하고 말만 하면 그대로 되는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일단의 그룹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비참하게, 얼마나 모욕적으로,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세계가 다 보고 있고 온 국민이 거의 매일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권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명예로 살까요? 사람은 명예로 살지 않습니다. 쌓아놓은 업적으로 살까요? 사람은 업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온 천하를 한 손에 움켜잡았어도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그거 잠시 잠깐 후에 흙먼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행의 발목을 잡힙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하며 떳떳해하며 당당해하며 보람있어하며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LA에서 목회하는 제 후배 목사의 처형은 신앙생활 잘하는 여집사였는데 40대 초반에 말기 암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암투병을 하다가 어느 날 봉투 하나를 요청했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를 갖다 주니 거기다가 제법 되는 금액의 돈을 넣고 뭐라고 써서 그 봉투를 맡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죽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장례를 치러줄 사람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자기 장례식 예배에 대한 감사 헌금을 미리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죽었습니다. 발악을 하며 소리를 지르며 와임이 왜 나냐고 이렇게 하지 않고 감사해하며 평안해하며 말기암의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해하며 감사해하며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에라 어차피 죽는 놈 먹어 멋지게나 한번 죽자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인식이 되면 사람은 자기 의지적으로 멋있는 걸 골라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나 이 성품이 낙천적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나 착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는 동안 가장 간절하게, 가장 긴급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건강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업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특별히 신자들은 가장 간절하게, 가장 긴급하게,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편에 섰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에 무관심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의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여야 되는 것이 확실한데 예수는 승천해버리고 없으니 꽁 대신 닭,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그들이 모이는 교회라도 진멸해 버려야 된다고 나섰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권력을 부여받고 살기가 등등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바닥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만나고 그 시로부터 예수를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그 일에 나서서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사도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기 말로 하면 육체의 가시라 그런 거 보니까 그냥 추상적인 어떤 고민거리나 고통이 아닙니다. 늘 붙어서 찔러대는, 한 번씩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붙어있는, 가시처럼 붙어있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독하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놓고 말하기를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이 내게 준 사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실제로 그걸 줬다는 말이 아니고 그 말로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을 만큼 지독한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일상의 삶을 사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데는 치명적인 걸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걸 가르쳐서 아마도 간질이었을 것이다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가르쳐서 아마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분명치 않지만 그러나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치명적인 걸림이 되고, 더구나 하나님의 종으로 봉사하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약점이 되는 그것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질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광스럽고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고 목이 터져라고 군중을 모아놓고 외치고 있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입에 거품을 불고 몸을 바둥거리고 눈은 돌아가고 간질이 발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나 믿어라, 능력 좋아하네. 그걸 다 가버리지 않겠어요? 복음은 사역자로 사는 데서도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작정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 사역도 하고 당당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3번 간구하였다. 300번 해도 모자랄 텐데 3번밖에 안 했다고? 그 말이 아닙니다. 자기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이 매우 간단하고 매우 분명하게 응답이 왔습니다. 그냥 가지고 살아. 이게 응답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고린도후서 12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지고 살아.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말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것이 너에게 주는 나의 은혜, 곧 나의 온전한 은혜라, 족한 은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은혜가 돼요? 구한 대로 돼야 은혜지. 고통의 씨앗을 없애줘야 은혜지. 그냥 가지고 살아?
그런데 그걸 놓고 그것이 너에게 임하는 나의 족한 은혜라. 아니 어떻게 이게 족한 은혜? 어떻게 족한 은혜가 돼요? 하나님은 마치 약이라도 올리듯이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덧붙여 놨습니다. 그것이 너에게서 나타나는 나의 능력, 온전한 능력이다. 아니 이걸 빼야 능력이지, 이걸 없애야 능력이지, 속수무책으로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그게 능력이 되면 더구나 온전한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얌전한 동네에 와서는 제가 말하는 게 참 조심스러운데,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이 말씀을 설교할 때는 제가 꼭 그래야 돼. 뭐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그죠? 아니 더 봉사 잘하기 위해서 저에게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면 저는 교회도 짓고 선교사도 보내고 저 살 것만 남겨놓고 제가 절대 집도 안 늘리고 차도 안 바꾸고 절대 사치 안 하고 주시는 대로 주께 드려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사업을 좀 일으켜 주십시오. 15년을 기도했는데 15년에 온 것은 부도야. 아니 제가 그런 중심을 기도 어떻게 부도가 납니까?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준 족한 은혜야. 이게 말이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요즘 비슷한 일을 당하는 여러분의 말로 바꾸면 이게 무슨 심정이었을까? 뭐 예수 믿는 게 있다가 있어? 뭐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뭐 이래? 하나님 있는 거 맞아? 있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 그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래도 사도인데요. 사도는 뭐 사람 아니에요? 우리 싫은 건 사도 바울도 싫은 거예요. 우리 이해 안 되는 건 그 사람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서운한 건 그 사람도 서운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은 엘리야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고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점차 고민하면서 답을 얻어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서 10장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분명히 그건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런 일이 없어서 기록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그 정도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기록할 필요가 없어서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 같으면 어땠을까? 아니 어떻게 이게 은혜가 되는 건가? 어떻게 이게 능력이 되는 건가? 다른 사람 같으면 어땠을까?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15년 후에 부도가 났어요. 손 씻고 떠나버리겠죠. 내가 왜 이 짓 해? 내가 이거 돈 벌어? 안 하면 되지.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문득 그만하지 뭐. 그러면 이거 하다가 망신당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냥 갖고 하라 하면 안 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을 텐데 보면 그러면서 여전히 그거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만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 그 생각을 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그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안 하기로 했는데 보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 상처받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다시는 오는가 봐라. 뭐. 봉사 열심히 했더니 돌아다니는 말은 뭐 저 사람 장로하려고 그러는가 봐. 저 사람 집사하려는가 봐. 갑자기 열심히 내는 거지. 엉뚱한 소리나 들리고 안 하면 되지 뭐. 내 다시는 교회 오는가 봐라. 그러는데 보면 여기 앉아 있단 말이죠. 앉아 있어요. 이러다 봉사 나 이제 진짜 교회 일 안 해. 그냥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지 절대 나는 이제 교회 일 관여 안 할 거야. 그런데 교회가 4인 4제 간다는 그 강사는 대접은 누가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바보여서가 아닙니다. 세상 물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생각이 없는 바보 천치라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안 가기로 작정했는데도 와 앉아있으면 나는 바본가 봐. 진짜 자존심도 없는가 봐.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안 하기로 작정했는데도 여전히 하고 있고
다시는 안 하려고 했는데도 또 그 생각이 나고 바보같이, 누가 볼 때는 정말 바보같이 그러고 있는 것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이라는 증거구나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이에요. 그것을 없애주는 은혜가 아니라 그것이 있음에도 여전히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없애주는 것보다 더 큰 은혜인 거죠. 그래서 족한 은혜라. 그것을 제거해주는 능력이 아니라 그 가시도 나를 이길 수 없는 가시의 괴로움을 내가 이기고 여전히 그 길을 가는 그 능력의 결과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론에 이른 것이 분명한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 사이에 고민이 있는 것이.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니 그러므로라는 말이 왜 갑자기 나와요? 앞에 그런 게 있으니까 결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가시를 제거해주는 능력이 아니라 가시를 이기는 능력, 가시를 끌어안고 고난을 걸머쥐고 약점을 걸머쥐고도 여전히 그것에 지지 않고 그냥 여전히 가는, 가시를 제거하는 능력이 아니라 가시를 이기는 능력을 사도 바울은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애틋한 마음으로 가슴에 새겨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들려서 큰 부흥을 이루며 3년 동안을 자기 말대로 하면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3년 후에 거기를 놓고 다시 다음 선교지로 가면서 사도 바울은 결심 하나를 합니다.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리고 나머지 여행을 하고 서둘러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둘러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밀레도라는 항에서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서둘러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 마음뿐인데 사도 바울은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50km만 들어가면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안 보고 그냥 가자니 갈 수가 없어요. 여기를 들렸자 가자니 이 길을 그렇게 지연시킬 수가 없어요. 고민하다가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갈 것인데 가는 길이 바쁘다. 그러나 내가 당신들을 안 보고 그냥 갈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거기를 갈 수가 없다. 그러니 당신들이 밀레도로 좀 나올 수 없겠느냐.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우르르 밀레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밀레도 항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 장로들과 사도 바울이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한 말이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그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이제 심령의 매물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가는 곳마다 내게 말하기를, 내게 증거하여 이르기를 네가 가려고 하는 그 길에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 같은 것은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을 거기서 장로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이제 내가 떠나면 이리떼들이 와서 교회를 소란케 할 것이고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눈물로 교회를 세우는가를 당신들이 다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교회를 당신들이 책임져다오. 이제 우리가 다시는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무릎을 꿇고 목을 얼싸안고 울고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세월이 흘러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도행전 20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 한 통을 써보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에 한 말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6장 24절이 아니라 23절에서 끝난 것입니다. 23절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무도 아멘을 하는데 이게 아멘을 해야 되는 대목이죠. 말이 마지막 말 하는 투잖아요. 그렇잖아요. 종결어라 그 말이에요. 할 말 다 하고 마지막에 하는 축복의 말이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아마 에베소 교회에서 다 회중을 모아놓고 이거를 편지를 이렇게 낭독하면 모두가 다 이제 편지 끝난 줄 알고 교인들이 다 아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아멘까지 하고 끝난 편지에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여 놓은 거예요. 뜬금없이. 그게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제가 아까 그랬죠. 평생 잊을 수 없는 애틋한 마음으로 가슴에 새겨진 기가 막힌 사람들이라고 언제나.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야 바울아 네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고 싶은 거 있으면 소원을 하나만 말해라. 그러면 네 소원을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볼 것도 없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심정으로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여 놓은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 정말 하나님이 내게 네 소원이 뭐냐? 그 소원대로 내가 저들에게 주겠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 주고 싶다. 그렇다면 그 좋은 것이 뭘까? 그걸 지금 주고 싶은 마음으로 말한 것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이 좀 길어요. 줄여서 마지막 남는 핵심 단어 하나만 골라서 이 문장을 요약한다면 무슨 말일까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거죠. 그죠? 은혜가 있으라. 그 괄호 안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무슨 은혜인가가 있어야죠. 무슨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말이죠. 한마디로 하면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가?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리 때가 들어와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 수 있다. 거짓 선생들이 와서 교회를 혼잡하게 만들어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면 살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 그리고 이 짧은 문장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임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분명하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임하는가?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랬습니다.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사는 삶, 그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가 내 사업의 주인입니다. 예수가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예수가 내 남편의 주인이고 예수가 내 아내의 주인입니다. 예수가 우리 자식들의 주인입니다. 예수가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사는 사람에게 그가 사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답니다. 여러분, 그걸 말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이상해졌어요. 고백이 뭐가 중요해, 말이 뭐가 중요해, 행동이 중요하지. 그래서 고백을 무시해요. 고백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말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백이 생명처럼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한국교회 초기의 신앙의 선조들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구세주시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 한마디 바꾸지 않기 위해서 거침없이 목숨을 내고 죽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많습니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있지요. 84살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84세에 붙잡혀 왔습니다. 나이도 많고 덕망도 있고, 그러니까 그 취조하는 사람이 너무 안 돼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내 앞에서, 이 공적인 자리인 내 앞에서 한 번만 당신의 고백을 부인하시오. 그러면 나는 그 고백만 듣고 무죄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나가서 다시 당신이 했던 말 얼마든지 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나 내 앞에서 한 번만 그걸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내가 살리겠습니다. 84살 먹은 노인네가 그랬습니다. 예수는 지난 84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내가 내 목숨 건지자고 이제 그를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고백을 안 바꾸고 장작 더미에 올려져서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을 자꾸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백대로 살면서 나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때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때 예수님은 웃을까 울까? 이런 때 예수님은 일어나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시시비비를 가릴까? 골방에 들어가서 저희 혼자 앉을까? 예수님은 이런 때는 일어나서 말을 할까? 아니면 입을 다물고 골방으로 갈까? 예수님은 이런 때 웃을까? 울을까? 예수님은 이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걸 기준으로 중요한 우리의 처신을 결정하며 사는 것을 보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자존심은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내 의견은 관철되는 거야? 끊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 아들은 손해야? 이익이야? 이렇게 하면 내 주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은 어떻게 돼? 억울한 소리 들어 안 들어? 이걸 기준으로 자기의 처신을 결정하고 있으면 그건 예수를 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임하는가? 두 번째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을 신약으로 번역해 놓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고,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고 구원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다. 나는 죄인이다. 내 능력으로 나는 구원할 수 없다. 나는 지옥 갈 자다.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은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 그걸 믿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면 지옥에 온 사람들 가운데에서 거의 전부가 나 지옥에 가는지 몰랐는데 와보니까 지옥이네? 이렇게 할 사람들이 거의 전부입니다. 지옥 가면. 왜냐하면 지옥은 태어나서 그냥 제자리 가만히 서 있으면 저절로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면 지옥 가는지 모르고 와봤더니 지옥이네, 이렇게 할 사람들이 거의 전부예요. 거지와 나사로와 부자 뒤에 나온 부자가 지옥 가는지 모르고 가봤더니 지옥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만히 서 있으면 그냥 저절로 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나 천국 가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나 천국 가는지 몰랐는데 와봤더니 천국이네, 대박,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 가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알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고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알고 산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아직 정신 똑바로 있고 판단력 있고 자기 말로 말할 수 있고 의지로 자기 판단을 결정할 수 있고 이럴 기회가 주어져 있을, 아직 그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에 가장 신속히 시급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집을 여러 10채 팔아서 헌금으로 드려도 예수를 영접한 적이 없으면 저절로 가는 곳 가는 것이에요. 의지적으로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60년도 훨씬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예수님은 과거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시점이 되면 다시 재회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이제 과거로 끝나서 마무리됐고 그 예수님 하늘에 계시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남은 인생 열심히 살다가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구원받아서 열심히 사는 우리가 그때 다시 만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현재적 구원자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내셨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건으로 지옥에서 나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60년도 훨씬 전에 나를 구원해내신 과거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가 범하는 죄 가운데서, 내가 당하는 아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상처 가운데서, 실패와 실수 가운데서, 타락 가운데서 지금도 나를 건져내시는 현재적 구원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달려갈 것은 어디예요? 구원자. 내가 예수 잘 안 믿고 봉사 않고 목사님 말 안 듣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다가 이 지경 됐으니까, 내 잘못으로 된 거니까 이건 내가 뭐 값을 치러야지, 뭐 자업자득이지 뭐.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여튼 처리하고 당할 거 당하고 잘 마무리하고 이제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하려고. 그런 법은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나 능력 있지 않아요. 내가 타락하고 신앙생활 안 하고 잘못하고 그랬을지라도 내 책임으로 된 거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니고 여전히 그때도 예수님이 날 구원해야 될 구원자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뻔뻔스럽지만 면목 없지만 달려가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내 상처로부터, 아픔으로부터, 타락으로부터, 실수로부터, 실패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관계 깨진 것으로부터 지금도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과거의 구원자죠. 그죠? 그걸로 끝이 않고 또 붙여놨어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현재적 구원도 하시고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로마서 8장 35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말 길게 우성을 치는 큰 소리를 해놨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종일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나 장래일이나 못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환난, 고통, 핍박, 기근, 위험, 적신, 칼, 눈앞에 어른거리는 죽음, 삶의 현장에서 나는 높음, 기쁨, 천사,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그 구원자로 모시고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사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답니다. 그렇게 사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임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매우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줄이고 구체적인 한 말로 요약하면 사랑한다는 말은 우선순위라는 말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은 당신은 나의 우선순위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늘 여보 난 당신 사랑해요, 당신 사랑해요 그렇게 늘 말하는데 결정적인 때가 오면 언제나 자기 먼저 챙기면 그 말은 사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늘 찬송 부르는데 결정적인 때가 오면 언제나 예수는 수단이 되고 자기가 우선이 되고 자기 걸 챙기면 그 사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사람을 향한 사랑이나 공통적으로 언제나 사랑에는 자기 희생이 따르는 것이에요. 우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선순위라 그 말이죠. 예수님 사랑을 변함없이 하는,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여전히 주님 사랑하고 주님 따르고 주님에 대하여 한마디 원망도 안 생기고 불평도 안 생기고 그래야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중학교 다니는 아이를 신앙으로 기도로 잘 키워보려고 야 이번에는 이번 방학 때는 학원도 가지 말고 과외도 가지 말고 중고등부 수련회 가거라. 엄마는 너를 정말 신앙인 아들로 키우고 싶어. 학교 공부 좀 떨어져도 그 대신 방학 끝나고 기말 시험에서 점수가 얼마가 떨어져도 엄마가 한 말도 하지 않을게. 가서 기도 배우고 성경 배우고 그리고 와. 그리고 보냈는데 수련회 가서 이틀째 익사사고가 나서 아들이 송장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뭐 예수 믿는 게 있다가 있어? 내가 얘 돈 벌어오라고 보냈어? 뭐 운동을 보냈어? 레슨을 보냈어? 기도 배우고 말씀 배우고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서 보냈는데 뭐 이래? 하나님 있는 거 맞아?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그리고 이런 일 벌어도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데려가셨구나.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 가자. 그럼 장례 치러야지. 그리고 가야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법. 누구라도 그때는 뭐 예수 믿는가 있다가 있어? 내가 이런 예수를 계속 믿어야 돼? 뭐 하나님 있는 거 맞아? 있어도 나하고는 상관없잖아. 뭐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속아 사는 거잖아 지금. 이런 말 들지요. 그런 마음이 들으면 불신앙이고 그런 마음이 안 들어야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란 그때다. 이런치 않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한다 해도 천사들이나 그런 믿음 가지 우리는 절대 그런 믿음 가질 수 없어요. 어느 때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많이 서운할 때가 있어요. 이런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는데 저 사람 진짜 신학교 총장 맞아? 우리 목사님 지금 사람 잘못 만난 거 아니야? 그러세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하나님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정직해지세요. 저도 담임 목회를 11년 이상 했습니다. 그만둔 지 12년 됐는데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한동안 새벽마당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단이었을까요? 어느 때는요 하나님이 너무 서운해요. 하나님이 세상 물정을 나만큼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말 착한 우리 집사인데 기도하자면 기도, 일합시다 하면 그때 만사제 치고 나와서 일하고 뭐든지 열심히 했는데 한 가지만 없어요. 돈만 없어요.
조그마한 사업 하는데 이게 늘 어려워요. 저 사람 하나님 복 주셔서 사업이 잘 되게 하시면 정말 큰일하고 교회를 위해 복음에 큰일 할 것 같은데 저 사람에게 한번 복을 주셔서 사업이 잘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이 쉬운 걸. 그게 뭐 하나님 쉬워요 그까짓 게. 근데 그 일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 물정을 나만큼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서운함이 사무치면 하나님이 상처가 돼요.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깊어지고 길어지면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분노의 대상이 돼요. 속아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런 예수를 계속 믿어야 돼? 그만둬. 그냥 편이나 먹어. 하고 숨어있던 한쪽에 숨어있던 또 다른 데가 슥슥 살아나요. 그만둬. 속고 있는 거야. 그냥 편이나 살다가 명대로 살다가 편이나 살다가 자유롭게나 살다가 죽어. 그렇잖아. 이게 뭐야? 네가 돈 벌려고 그랬어? 죽게 교회 봉사했는데 돌아오는 말은 엉뚱한 말. 정말 하나님 사랑해 보려고 피 뜯어서 헌금했더니 엉뚱한 차식은 이렇게 되고. 우리 자식 경건한 가정 이루게 해주시라고 15년 기도했더니 15년 기도해도 미팅하자 하는 놈 한 놈 안 생기고. 그만둬. 그냥 편이나 살아. 편히. 그만 믿어. 속아 살지 말고. 자꾸 살아나요. 그럴 때 나는 또 다른 나를 발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런 말을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잖아.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잖아. 하나님은 그래도 결국 좋게 하실 거잖아. 그 전에 하나님 은혜 받은 적 있잖아. 누구 봐. 그 사람도 비슷한 일 당하는데 그 사람 잘 참고 계속 기도하며 견디고 있잖아. 서운하니까 생각은 불쑥불쑥 그렇게 들을지라도 그걸 절제하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나를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안 나가도록 자기가 자기를 자꾸 절제시키고 가르치고 설득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가르쳐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라 그런 것이에요. 이 변함없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힘들지만.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대답을 하셔야 설교를 끝나지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신자로, 남편으로, 아내로, 엄마로, 아빠로, 이 교회 교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인류 과외 못 시켜도, 자녀들에게 무슨 큰 유산 못 넘겨줘도, 자녀들 인류 학교 못 보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키워놓고 죽을 수만 있다면, 우리 죽고 없어진 후에도 자녀들은 그런 부모 만났던 것을 평생 고마워하며 자기 자식에게 그거 그대로 물려주고 그도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 그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는, 이 은혜를 갖고 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온 천하를 한 손에 움켜잡았어도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그거 불행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 있으면 부자요, 능한 자요, 은혜 받은 자요, 당당한 자요, 떳떳한 자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